3장 우리 8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은혜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식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사야 5장의 그 포도내 노래를 다루는 가운데 우리가 좀 3장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에 잠깐 보면 그 말도 짐승도 그 주인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대요. 나를 거역한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 없이 매를 맞고 그러고 한번 감삼을 당하지도 못한 채 계속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은 고모라 소돔의 가누니요 고모라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이 5장에 그 포도내 노래를 부르시면서 포도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그 담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전부 다 짓밟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일단 5장까지 내용을 볼 때에 어떤 내용으로 포도내 노래가 그렇게 심판을 노래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말입니다. 그치?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받으실 수 없다 합니다. 왜요? 예배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아울러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선지서 예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던 서신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사야 책망이 종말 시대의 책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못 견뎌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했지만 십자가 피만 믿으면 신앙 다 됐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를 가져가도 재물 가져가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사야 66장에 보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고 너희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자,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없다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 5절 이하에 가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없답니다. 안식할 자리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들에게 지성소를 만드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텐트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뀌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안식할 곳이 없다 하십니다. 자, 만약에 예배에 아울러 악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면 여기에 관계된 모든 전부 똑같습니다. 사람이든지 장소든지 성전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정확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가 따져보는데 자 보십니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 때문에 떠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의 권고하십니다. 자,
뭘 하시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말씀 받을 때 떠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은 권고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이런 심령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 하시는 거라. 자, 지금은 그 중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내려가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식할 집이 없대요. 왜요? 행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모인 그 성전에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같으면 모든 말씀이 똑같아 봐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나의 말 때문에 떠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 권고하세요. 자,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잠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잠이 복입니다. 다시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 많이 했지. 진잠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저주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 받는데 감각이 없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뜹니다. 왜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뜹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벗어난 행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 성령 인도받는 자의 당연한 현상은 죄,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떨어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기록된 내용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떠는 거라. 그리고 예배 시간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건 거라. 자, 조금 사연이 있지만 악이 있다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 없고 애통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3절 같이 믿습니다. 시작. 아멘. 자, 소를 잡아 제물 드렸는데 하나님 중에 살인입니다. 살인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하다는 계목을 끄은 것과 똑같고요. 하나님의 찬양하지에 우상을 찬양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가장합니다.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피다 무차거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하나님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종교 행위라. 그럼 뭐가 요구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요구되는 거라. 그럼 이것이 수반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그 사람 10년을 건강하시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합니다. 절대 함께 못 합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자,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해? 자기 길 가고 마음은 가장 것 기뻐합니다. 자, 어디 차가 납니까?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것을 기뻐하는 거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그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 또 특징은요. 자기 길로 가는 거라. 하나님도 받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떨리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라. 그리고 자기 길로 갑니다. 마이웨이로 가는 거라.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라고 해요?
마음이 가사한 거 좋아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전혀 감각 없이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은 이 사람의 모든 예배나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가 십자가 피 믿고 드는 모든 예배가 이게 점검 안 되면 하나님 보시면 못 받는 예배입니다. 못 받는 예배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경고하는 내용이고 정말 살아가는 우리도 받아야 될, 경고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그러면 진짜 주님의 길로 갑니까? 말씀 때문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관계없이 자기 길로 갑니까? 이미 결정났습니다, 여러분. 결정났습니다. 이런 자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될 리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장 것을 기뻐하죠. 이런 자들이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랍니다. 살인이고 우상을 찬송한 것과 똑같고 돼지 피요 계목을 꺾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답니다. 뭘요?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치 않는 거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불러도 전혀 감각 없습니다. 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인식되었습니까? 그런 사람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에 반응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라야 그 예배가 하나님 연락받아 주십니다. 예배 안 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5절, 나의 말씀 인해서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든다고요? 그 말씀 받을 때 떠는 심령이 돼야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못 받습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가장 것을 기뻐하고 자기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해요? 그들에게 유혹을 택해 준답니다. 유혹이 뭡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일. 여러분, 이거는 이렇지 못한 자들, 예배 아울러 악을 행하면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말씀에 반응 없는 그런 자들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 해요? 뭐 두려워합니까? 그 일이 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장 내 인생에 임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두려운 그 일이 그 사람이 임하는 거라. 하나님이 딱 택해줍니다. 그 사람이 두려운 것을 딱 하나님이 정하셔서 택해서 그 사람 유혹을 역사하는 거라. 유혹은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는 악한 자입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미혹에 영이 붙어가지고 계속 미혹하거든요. 그 유혹 택해주면 그 사람에게 무수한 일이 딱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이사야 66장에서 이런 말씀했다면 이 말씀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제 아들이 예수님께 부탁받은 말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혹을 택해서 무수한 일이 임합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장 보십니다. 27절 봅니다. 자, 우리 성찬대할 때 나오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살피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죄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대요. 여러분, 교회들로서 이런 일이 생긴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66장에서 말씀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라.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약한 자 있고 병든 자 많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병듭니다. 병들어. 그리고 자는 자, 다른 말 죽는 자도 많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유의하는 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31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과 피를 다할 때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는 지지 말라는 거라. 이사야 66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66장 4절 봅니다. 자, 나도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라. 나도 유혹을 그들에서 택해서 줍니다.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게 왜요? 불러도 대답 않고 그리고 말해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금도 그들 유효합니다. 자, 5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 인해서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하며 내 이름 때문에 너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 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원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는 이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어디서부터요? 성전에서 들린다는 거라. 그 다른 말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의 안식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흔한 소리와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성령부터 나온다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 안 되는 거라. 예레미야 7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7장. 자,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도 다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들어야 될 말씀인 거라.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거라.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너희에게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하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는 거라.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습니다. 자, 4절.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성전 아니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이라고 그 말 듣지 말합니다. 전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왜요?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라. 그리고 마음이 가난치 않고 애통함이 없고 주님 하늘 말씀 받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떠는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상과 좋아하고 자기 길 택해 가는 거라.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대답 않고 청종 안 합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사야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성전들에 예배드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진짜 이사야 책망 안 듣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드리는 곳이 얼마나 되겠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깨달은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깨달을 때에 심장이 떨립니다. 심장이. 왜요? 제가 드린 예배가 연합된 예배가 거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라. 왜? 모르고 드렸거든. 그리고 온갖 다툼, 뭐 일 가운데 뭐 꼬이면서 마음이 어떤 감정, 악감정, 그것도 왜? 회개하고 예배 드려보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본목사 때에. 그러니까 한 번 예배 연락됐겠나 할 정도로 예배가 손가락 꼽을 정도로 여러분.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절대 그 거짓말 믿지 말아 하시는 거라. 왜요?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고 예배에 아울러 악을 행하거든요. 하나님 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 백성, 고모라 소돔 관원 고모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 아니라 하시는 거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게 신구약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말씀이 똑같이 가거든요. 자, 5절 너희가 만일, 자 이거는 이 조건이 수반돼야 그 뒤에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제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이 조건이 수반되면 내가 너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너희 조상의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니라. 아멘. 이 땅이 어딥니까? 하나님 준 땅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길과 행위가 발라야 하나님이 준 땅에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거라.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길과 행위가 뭐라고 해?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압제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제불이 말씀했죠. 경제불이. 여러분 그 공예는 거의 대부분 경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악이 뭔지 불의가 뭔지 설명하고 있는 율법에서 말씀하는 거냐. 전부 다 경제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세가지, 남에게 돈 관계 몇 개 해결 안 되지. 하나도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바까지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 몰라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남이 이웃이 피눈물 흘리면 그 전부 다 죄가 되는 거라. 절대 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없는 자 고통받게 하고 사기치거나 나쁜 방법으로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래 돈 벌지. 그거 다 쳐줍니다, 저주. 다 쳐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길과 행위가 바라야 하나님의 전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이 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입각할 때에 지금 한국의 교회가 뭐 5만여 교회, 4만여 교회인데 지금은 4만 더 되지.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가 진짜 이사야가 지어가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가르치는 성전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5절, 6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조건이 수반돼야 됩니다. 이게 수반 안 되면 여호와 전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너희가 예배에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그럼 자 보십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길과 행위가 발라야 하나님 연락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거짓말을 의지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쓸데없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콧방울 끼고 쓸데없는 거 전부 그거 두고 사는 거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움도 살인입니다.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또 행하고 싶어 하는 거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정에 계신 것을 그걸 행하면서 주님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면 네가 그 하나님 미워하고 가져하는 짓을 계속 행하고 싶던 증거랍니다. 증거. 그럴 리가 없다는 거라. 절대 그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가 뭐합니다. 여러분. 자, 11절 10절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하며 지금 하고 있지만 또 하고 싶어 한다는 거라. 그러니 그 짓거리를 하면서도 주 예수님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이게 다른 말 하면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게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라. 그럼 그 말 속에 어떤 의미 있습니까? 지금 바르게 분하고 온갖 짓 다 하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아 고백 안 난 다음에는 거짓에도 괜찮은 거라. 그 인간에게는 그걸 돌이켜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거짓거리 계속 합니다. 하고서 주의 전에 와가지고 예배될 때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당체 하나님 말씀에 아까 말씀했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거. 그 밑에 보십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권리로 보이느냐 강도 소원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받아서 하나님 믿으니 강도 소원이냐 이 말입니다. 온갖 짓 다 하고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너가 보면 여기가 강도 소원이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직접 하는 책망입니다. 도적의 권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봤대 이거 봤다는 거.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에 등장해갖고 예언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똑같이 유다에게 예루살렘과 남유다에게 책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사야 지은 죄가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하고 난 다음에 유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받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받은 예언이거든. 그러니까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언이지만 이사야 예레미야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 내용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사야 죄가 예레미야 죄고 예레미야 죄가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한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 왜 지금 제가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게 포도원이 덜 포도 맺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이게 덜 포도인가 우리가 정확히 깨닫습니다. 이걸 4장까지 다뤄가 깨달아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덜 포도 맺으면 어찌미뇨 내가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고 썰어버리겠답니다. 여러분. 왜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예수 믿음에 불구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그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면 정확히. 이 내용 따져보면 우리 예배 보셔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하늘 말씀에 대한 반응 없지. 제가 얼마 전에
예배자를 못 드리는 분 있으면 그 옆에, 집 옆에 교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 표현하지. 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거기에 집 옆에 있는 교회 보내면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 신앙생활 지킬란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 여러분, 말씀으로, 멀리서 오는 분은 말씀으로 찾아오는데 그 말씀 받고 반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집 옆에 가가지고 차라리 경건생활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오늘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때가 되면 사람 많이 오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앞으로 올 사람이 그 나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 될지. 지금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받는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게 중요한 거래,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손받고 와가지고 믿음 좋고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천국 가는 길로 세워지고 그게 중요한 거라. 다른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저하고. 몇 명 관계없습니다. 말씀 받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가 자기 양을 다른 교로 보내겠다고 마음먹는 목사가 있습니까? 그 제 영입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떨림이 없는 거라. 그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게 보이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표현된 거냐? 표현된 거는 개가십니다.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들어도 떨림 없지. 그건 자유입니다. 말씀 받고 한 말은 자유지만 여러분 때를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는 거라. 그럼 이 말씀하는 제가 그런 영혼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 영혼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말씀 받으면 따라와야 되는 거라. 안 되면 말씀은 너무 분명히 표현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너희 오른눈이 제일 보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제가 얼마나 한다고 그 사람 멸망받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생명길로 돌아오지 못할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 틀린 말씀이 없을 겁니다. 왜요? 다 말씀 받고 말씀 가지고 하는데. 자, 다시 봅니다. 12절 봅니다. 너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역사가 설명하고 역사가.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라. 근데 역사는 보고는 못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만 보기에 사무엘상 2장 보십니다. 자,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시험은 노력합니다. 그 다음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네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고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네 눈을
쇠장케 하고 네 마음을 슬퍼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 이루어진 정표가에 엘리 두 아들 홈리 비나스가 하늘에 죽는 것으로 정표 삼습니다. 근데 전에 나갔다가 한날에 죽지. 그러니까 그 현상이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가 뭔가 정확히 구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66장 돌아갑니다. 자, 6절 봅니다. 화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보응한다고 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응하는 거라. 그 성전에서 여러분 울음소리가 먼저 들린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집보도 없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면요, 예배 하나도 그냥 잘 못 드립니다. 그리고 내 예배가 얼마나 연락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끼리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반이 연락되었다면 그 굉장한 믿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예배와 아울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연락될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말까지 전부 다 연락다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틀어지는 거라. 틀어진 상태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든 행위는 전부 더 틀어집니다. 그러니 심각하게 받으시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22절 봅니다.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방이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름에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이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폐역한 자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자가 전 폐역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회복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영원히 죽지 않은 벌레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 15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미수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음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자, 이런 믿음 가진 자의, 이런 행위를 가진 자의 모든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다른 말 심판 받는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1장 돌아갑니다. 자, 이사야 66장 이해되었습니까? 자, 1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사야 때 하나님이 견디지 못했다면 지금도 못 견딥니다.
지금도 하나님 못 견디십니다. 자, 그 다음 15절 시작. 할렐루야. 자,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을 수 없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 손에 피를 가득 묻혀놨는 거라. 그래, 그게도 연락 안 됩니다, 여러분. 귀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고 행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 기도, 연락할 만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연락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평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평가하시겠지만 천국은 천국 지옥이 있다고 글을 지었던 그 여자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예배 때마다 천사가 함께하는 거 알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뭐라고 기도하는지, 얼마나 헌금을 냈는지 그 전부 다 본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올라가지고 우리 모두 행적을 전부 다 파일에 기록해 놓는답니다. 그러나 꼼짝 맙니다. 꼼짝. 말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기도한가 같이 기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행위 그대로 보십니다. 자, 그래서 16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내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거치랍니다. 여러분. 그치?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악에 대한 모든 반응을 전부 다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자, 놓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공의가 뭐라고 해요? 특별히 경제공입니다. 남에게 피하신 거라. 남의 재산. 여러분, 그 성경은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재산권을 확립하도록 만들어 놨는 거라.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반드시 인권을 유린당하고 학대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인간관계 속에서 불의 때문에 고통받는 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마다 제도가 뭐라고 해요?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 토지를 만들어 놓고 절대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뭡니다. 지금 포도원에 심판하는 이유가 땅에다가 땅을 다하고 그 큰 땅을 혼자 살겠다고 예서는 자 화 있을진자. 자, 그런 부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봅니다.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를 위해서 신뢰하고 과부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한번 적어봅니다. 자, 첫째, 선행을 배우고, 그 다음, 공의를 구하고, 그 다음, 뭐 알겠습니까?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 과부 절대 핍박하거나 어려움 주지 말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악행하지 말고 선행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구하고, 공의는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 고아 가부들을 절대 어렵게 하지 말랍니다. 자, 이게 나중에 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고아 가부 손대지에 절대 하나님이 진노 거두지 않는다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지만, 그럼 회개하면 돌이키면 끝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절개 순종해라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 절개 순종해랍니다.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지만 너희가 거절해서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대요. 저주가 임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원리 교과서입니다. 그럼 지금 살아갈 때에 자 악을 행하는 거 무엇인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뭔가 우리가 말씀 찾아보면서 정확히 인식하고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장 보십니다. 자, 1장 밑에 우리 알지?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1장 23절 봅니다. 네 방백들은 폐역하고 도적과 짜가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고 과를 위해서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서 네 찌꺼기 전부 다 뺄 때까지 너를 다루겠다 하십니다. 자,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방백들이 힘 있는 관리들이 그 짓을 하는 거라. 뇌물 구하고 돈 주면 좋아하고 돈 안 주면 싫어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 과학, 가부 변호하고 싫어 안 해줍니다. 지금 말하면 변호사가 돈 없다고 변호 안 해줍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 갔는데 일단 미국은 환자가 딱 가면 일단 치료부터 한대요. 돈 얼마든지.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네 돈 내라. 그럼 네 환경에 돈 넣어. 그러면 서류를 증명하면 그 돈을 깎아준대요. 그리고 그 사람 내 수익 정도로 대폭 깎아주는 거라. 중요한 거는 병원 딱 가면 일단 사람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 계산합니다. 근데 한국은 돈 안 들어가지. 그러면 죽어도 괜찮은가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면 환자는 안 보는 거라. 아마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그 징계가 되고 책망이 되겠는가. 왜 이거 죽이는 거거든. 돈 없는 자를 학대하거든요. 당연히 이웃이 고통받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돈 없다가 팽개치지. 그 죄가 하나님의 그냥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 병원들도 갑자기 생각하는데 체계가 바뀌지. 이제 투자한 사람이 그 투자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병원이 장사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병원이 환자 위주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이제 아예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돈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돈 버는 모든 방식을 합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섭다 그러는데 지금 어려운 많이 나지. 그런데 그래 이제 되면 어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모든 환자가 다 돈으로 벌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속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럼 속여가지고 수술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됩니다. 전부 다 기록돼. 하여튼 양심에 걸림이 없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걸림이 없는 게 복입니다. 양심 걸리지.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법으로 그래 지금 징계하시는 거거든. 근데 묵살하지. 마음의 가장을 기뻐하고 지 길로 가지. 그러니 그 예배가 하나님 연락될 수가 없는 거라. 연락이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방법들도 이 죄가 거의 대부분 다 반복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방법들이 피해갑니다. 도적과 짜가는 거라. 그럼 뭐가 도둑질 하는데 그 전부 도와주겠지. 지 돈 좀 준다고. 이번에 한국 군사 무기들 보면 그 말이 안 납니다. 말이 안 나. 컴퓨터에 있는 거 몇 기가짜리지. 몇 기가짜리를 1기가, 2기가 도는 건 몇 분 안 하거든요. 그걸 99만 원에 샀대요. 그리고 2억짜리 어떤
소음 캐치할 수 있는 그 기기를 2억짜리를 41억에 샀는 거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 군수계통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관피야 또 어디마다 전부 마피아가 피아인을 붙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마피아 짓을 하는 거라. 그러니 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대놓고 저는 그래서 잘 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 순종이가 아르바이트 하러 갑니다.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데 그 노가다 하는데 가면 하루 12만 원 준대요. 12만 원을 주는데 그 소개하는 그 업체를 소개하는 사람이 3만 원대 간답니다. 뭐 3만 원에 창값도 들어가고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갖고 12만 원이 그건데 월급 그 돈 하루 일하면 9만 원에다가 뭐 좀 떼고 나면 8만 몇천 원 받는데요. 그 원래는 12만 원인 거라. 그러면 12만 원인데 3만 원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을 앉아가지고 속여주고 그걸 뜯어먹는 거라. 그 집안 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도껏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돈으로 남을 학대하니까 지 되는 돈이 쓰는 거라. 왜? 돈으로 씁니까? 돈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뭐 사기 당하던 돈이 떼던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라.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이 양심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애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버는데 그래 3만 원 떼가면 4분의 1인다 4분의 1. 한국 고리대금이에요. 땅 빌려주고 1년 내대로 공사해가지고 농사해가지고 딱 그 수확하면 50% 돼가면 50%. 그 강도입니다, 강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그 학대도 아까 학대입니다, 학대. 그러니까 돈 좀 가졌다고 없는 자들 있는 자들은 소중하면 불리하니까 손 안 대고 전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전부 학대하고 갈취하고 그러는 거라. 하나님이 전부 기억 다 하십니다. 자, 2장 보십니다. 6절 봅니다. 주께도 주의 백성 야곱족들을 버리셨으면 동방 풍속에 가득하고 블레셋같이 술객이 되고 이방인을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야곱족을 버렸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다 귀신하고 관계되는 절대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에서 예수 믿는 전보러 가는 사람이 그건 몇 프로 된다지? 예전에 듣는데 10%나 15% 전보러 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객이 되는 거라. 점치는 자와 함께 합니다. 전부 여기 다 들어가는 거라, 여기에. 자, 3장 봅니다. 보라. 자, 1장 이상의 기록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3장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일단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3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도가 어떻게 풀려지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보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모든 의리하는 양식과 그 의리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사,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거리하실 것이며 전부 썰어버렸다며, 여러분. 의자는 거 있지?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양식 없애버리고 물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떻든 당연히 뭐 군대를 의지하지 그 모든 군대 요원들을 전부 다 재버리겠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죄가 유다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죄가 먼저 나오는 거라. 예루살렘의 죄가
유달리 퍼져 결국 그냥 좀 다 망합니다. 좀 한 제하시겠다. 너가 의사하고 의뢰한 거 전부 다 제하시는 거라. 마지막에 멸망이네, 멸망.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시아 때는 아직 망하려면 유남유다 망하려면 200년 더 남았지. 200년 남았습니다. 200년.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벌써 예언을 이야기하죠.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왜?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의뢰하며 의시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 모든 물, 그리고 용사, 전사 전부 다 없애거든. 자, 그 다음 4절 봅니다. 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고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가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라. 이 아이가 뭘 말합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지도자로 합당한 자가 세워지던데 지도자로 합당한 자를 하나님 안 세웁니다. 왜? 좀 재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은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라. 적자 같은 자가 그들을 이끈대요.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바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되면 우리가 몇 왕들을 봤지만 왕이 잘못돼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그럼 그 백성은 동네 보입니다, 동네. 모든 나라가 쳐들어와도 두드리 빼면 그냥 다 당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낮추신대요. 낮추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하시면 어린 아이들, 적자, 판단 없고 행사할 어떤 권위 없는 사람이 자리 잡아가지고 지도자가 다스리면 그러니까 깽판입니다, 깽판. 그 밑에 보시면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합니다. 그 다음에 각기 이웃을 잔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흉흉해지는 거라. 그 다음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저만 니네들, 우리 부산말로 니네돌이라는 거, 니네돌이. 아이고 어린이고 노인고 없습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가운데 하는 거라. 그 밑에 지금 우리가 좀 안 그렇습니까? 지하철 사건 보면 막 10대 애가 7대 보고 욕을 하고 두드리 패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인을 존경이 없고 교만해. 몇 년 전에 사건 났지. 60대 먹은 할머니가 아니라 그러대. 요새 60대까지는 미성년자고 59살 때까지는 미성년자고 그 다음에 60부터 80은 그 젊은이고 80이 넘어가면 이제 장년 내지 노인이라죠. 60대까지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저를 어떻게 보지 마십시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시면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형제를 불러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어리시니. 자, 옷 좋은 거 입었는 거라. 의복이 있으니 우리의 관장이 되어서 이 멸망을 네 손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친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는 나로 백성의 관장 삼지 마라. 옷 좋은 거 입었다고 우리 관장 돼가지고 내 좀 돌봐도 멸망을 다스리게 해도 그래 얘기한다. 그 사람이 옷밖에 없다, 양식도 없다, 안 된다 그래.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 현상이 생활 속에 놓는 거라. 결국 그러다 망합니다. 근데 어쨌든 망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라. 옷 좋은 것만 입어도 막 사람들이 관장 삼아가지고 장으로 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자기는 없나 아무것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사면 돼요. 밑에 보시면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십니다. 언어,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대요.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말과 행동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여러분. 자, 레위기 26장 보십니다. 레위기 26장. 읽습니다. 시작. 26장 26절 레위기.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동치 하냐고 내게 대항하신데 내가 전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 때문에 7배나 더 징치합니다. 자, 이게 너희 어른 양식을 끊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 너에게 대항할 때 징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버린 거라. 어른은 모두 양식 다 죄입니다. 그럼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에스겔 4장 봅니다. 에스겔 4장.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이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자, 5장 15절 봅니다. 5장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 적 너를 둘러앉아 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되 기근을 다하여 너희 어라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다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시는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라는 모든 양식을 전부 다 제해버립니다. 양식 제해버립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14장 봅니다. 13절 봅니다. 14장 13절.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는 자자. 비록 그때에 노아가 있고 다니엘, 욥 이 세 의인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들 것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결이 안 된다는 거라. 이런 요시아 때 봤지. 요시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혁명을 향하고 난 다음에 성령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해가지고 율법 읽는데 요시아가 옷 찢고 죄 뒤집고 통곡합니다. 왜요?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저주내기 전부 자기 땅에 임했거든. 그리고 여선자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요시아야, 네 마음이 그라야 너는 이 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보지 않고 편히 네 조상에 가겠지만 이 땅은
내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며. 요새 왕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새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되지.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아무리 어른 요업이 있고 단이 있다 할지라도 지 의로 지는 살 수 있어도 그 땅을 회복은 안 된다며, 여러분. 왜요? 그만이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거든. 죄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자, 어른은 양심을 끊으면, 그리고 또 칭찬하면 또 하나님이 하지만, 또 징계하지만 또 말 안 들으면 열국중에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른은 양심을 끊을 때에, 그때에 좀 심각한 걸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몰라도 어느 딱 때가 되면 단들이 있어도 지 의로 지만 구원시키지 그 땅 그 사람은 회복해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면 자, 우리 미가서 봅니다. 미가서. 자, 미가서 3장 봅니다. 자,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 형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이 청컨대 들으라. 자, 미가서는요, 이사야는 우시야,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갑니다. 그런데 미가는 요람, 아하스 끝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는 중복됩니다. 중복되는데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사야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동시대에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죄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3장 1절.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었대요. 이게 어떤 뭡니까? 1장에 내 방법들이 도적과 짜가고 뇌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 박해하고 학대하고 고아가부 신은치 않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는 행위랍니다. 가죽을 벗긴대요. 나중에 보면 내 백성을 물맷돌로 갈았다는 거라. 그렇게 학대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결국 남유다를 멸망에 만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가난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겠습니까?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돌아가겠지만 어려운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라. 그러다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가지고 진짜 부여 가운데 빈곤입니다. 상대성의 빈곤이지 절대 빈곤 아닙니다, 한국은요. 진짜 양식에서 배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라. 그런데 탈북해가 온 사람들은 사정이 많이 다르대요. 탈북해 올 때에 그 빼내준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일정금 주고 나중에 한국 가면 주겠다고 약속하고 한국 갔다 오면 한국 오면 뭐 지원금 받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고 어쩌고 빼 빠져가 버려 그 감나고 날리는 거라. 그러니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중국 가는 사람도 많고 다시 북한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신문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어떻게 북한하고 한국이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다 절대 빈곤에서 못 벗어나거든. 그러니까 어렵대요. 그러니까 개화서입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었다는 거라. 이런 고통, 우리는 큰 부자가 없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죄가 있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요. 당연히 응답 안 하죠,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라. 응답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자, 2장 보십니다. 2장. 2장 1절.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격려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하는 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이 가운데 들어가면 다 당합니다. 자, 그러므로 앞에 보십니다. 악과 소리 묻은 피 때문에 그들이 어떤 예배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가다 보면 예배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재앙이 있다고 옵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뭐라고 해요? 상대가 그 과정이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전쟁 납니다, 전쟁. 그래서 나무 세워가지고 때리는 거라. 자, 요거는 좀 이따 보고, 자, 이사야 10장 봅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5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만들었거든요. 자, 봅니다.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그럼 아수르가 번성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진노하기 위한,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래서 아수르 세우거든요. 아수르 세워가지고 남유다 때리고 북이스라엘 때리지. 그럼 한국은요, 누구 세워가지고 한국 때렸습니까? 일본 세우는 거라. 일본을 세워가지고 한국에, 그때 조선이지, 조선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는 막대기로 때리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 손의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과 한입니다, 한. 그러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세워가지고 그 손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그 분노와 한을 푼다 하시거든요. 그 지금 약속된, 말씀에 약속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 보십니다. 그래서 6절, 내가 아수르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누구라고 해? 하나님이 노한 백성입니다.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여 너락하게 하게 하며 또 그것들을 가로 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기 위해서 시험니다. 짓밟게 하기 위해.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 이런 목적으로 징계 막대를 세우거든요.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분과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냐? 아수르가 남유다도 때리고 북이스라엘도 때려가고 북이스라엘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세워놨는데 아수르는 그걸 못 깨닫는 거라. 그리고 지가 마치 힘이 있어가지고 지가 재판한 것처럼 막 행했다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때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짓밟게 하려 하거늘 7절, 그러나 그의 뜻은 아수르,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로 세웠던 아수르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탄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아수르는 아예 망케 하려고 작정했다는 거라.
일본이 한국 때릴 때 대단했습니다. 유관순 누님을 손볼 때에 그 여러분 그걸 표현도 어렵답니다. 그 성폭행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온갖 짓 다 합니다. 온갖 짓. 그리고 일본이 그 고문에 굉장히 능하대요. 그 고문 가운데 여러분 성고문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관순에게 성고문을 해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여튼 막 그리고 머리다가 콜타를 발라가지고 형사투도 잡아 당기니까 콜타르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머리 두피가 셀이 벗겨졌대요. 머리 껍데기가 벗겨졌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어딥니까? 리칸유가 자기가 젊었을 때에 일본에 들어왔대요. 일본에 들어왔는데 서양이 힘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대요. 왜? 아시아가 자기 땅에 영국을 몰아내고 일본이 저거 땅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통치를 하는데 딱 맛을 보니까 영국 사람은 사람도 아니더래요. 얼마나 일본이 독하게 하는지. 그 하는 말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한계를 전부 다 보여줬답니다. 일본이. 어디 마을에 가니까 사람 목자를 놓고 딱 세워놨대요. 그리고 거래한 그 옆에 연명장에서 고함치고 칼로 배집 찌르고 하는데 섬뜩하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을 볼 때에 꼼짝 못했다는 거라. 왜냐하면 그런 그들에게 대항해가지고 받을 압제가 뭔가 이미 알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만 대항 못했대요. 그런데 그가 표현하기를 일본이 만약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안 터지면 굉장히 심각했답니다. 원폭 맞을 수밖에 상황됐다. 만약에 원폭 안 맞았으면 다이다이로 땅 정복 같은 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 적어도 몇백만 명은 일본군이나 연합군이나 죽어야 끝난대요. 그래갖고 원폭 때렸는데 원폭을 맞을 만한 상황이었대요.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이 일본에게 힘을 줘가지고 징계하게 만들었는데 일본이 아수라하고 똑같이 하는 거라. 아수라도 사람 이 피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을 쫙 놔놓고 사람 뼈를 추려가지고 쫙 쌓아놓고 공포 그 자체랍니다. 아수라가 얼마나 독하겠는지. 떨었어. 그런데 진짜 무섭게 유명한 그 부대는요, 징기스칸 부대입니다. 징기스칸은 공격하면 그러니까 실을 달 말렸대요. 그가 투항해서 팬되면 자기 팬 대주지만 딱 그 밤에 다 죽였다. 그 유럽에서는 징기스칸 오면 진짜 마귀의 부대라고 벌벌 떨었답니다. 말만 들어도 떨었대요. 징기스칸이 그가 전쟁한다고 달려간 길을 풀다 난답니다. 왜요? 피를 많이 뿌려나왔거든. 전부 쳐줍니다. 왜? 피를 하나만 뿌려나왔거든. 그런데 징기스칸이 그렇게 독했는데 일본은 보니까 징기스칸이 옆에도 못 온대요. 징기스칸이 옆에도 올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이 독하다는 거라.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그런 일본에 압제받은 한국은 그 일본의 한가하더래요. 야, 그분이 자기 자치전에 글 내놓기를 진짜 한국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제의 힘이 뭔가 알기 때문에 대항을 못했는데 한국은 목숨 내놓고 그 대항하고 결국 우리도 독립되었거든. 그러니까 대단해. 그런 압제 가운데서 대항할 수 있는 그 한가할 수 있는 그 힘, 대단한 표현인데 왜 또 일본이 저렇게 원폭 맞은 이유는 지금 아수라하고 똑같습니다. 원폭을 누가 때렸습니까? 미국 때렸지. 그럼 나중에 미국도 원폭 맞습니다. 왜요? 심었거든. 심으면 거두게 되는 거라.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러니까 일본이 세워진 목적은 우리를 치고 짓밟기 위함인데 아예 아수르가 아예 말살시키려고 한 것처럼 일본도 그래 했거든. 그래 징계받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똑같습니다. 룰이 똑같습니다. 룰이. 여러분 지금 여기 아수르가 세워지고 일본이 세워지지 나중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워지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 땅의 죄를 그 땅의 죄보다 더 악한 자 보내가지고 그 죄를 딱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하나님이 그 자를 딱 징계하면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아수르는 일종의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러시아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스탈린이었거든. 북한의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지금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그런 셈입니다. 남유다가 망했지만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하지. 지금 북한이 지금 올해가 68년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처럼 김치 집안에 압제받는 북한의 동포들이 그러다 70년 남짓 지나면 해방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예언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는 한 개인, 한 가정, 한 집안을 때리는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때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거든.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원한입니다. 원한.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8절. 7절 뒤에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하는 거라.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하나님 뜻이 있는데 아수라 그것도 모르고 전부 다 나라를 파괴하려고 덤비드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라 징계하시겠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러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가미스와 같이 아니하고 하맛은 아라박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날에게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 행치 못하겠느냐 하였다. 이러므로 이런 아수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아수르의 죄 때문에 12절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가깝게는요 김씨 집안이 됩니다. 북한의 김씨 집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각 때를 때라 그 땅을 정복하고 두들겼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일본 그랬지. 그러니까 역사 보면 이런 일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반복. 자, 보십니다.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는데 알미대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근데 지가 했다는 거라. 이 국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징계하시는 거라.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간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 도와줍니다. 도끼가 어찌 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아수르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몽둥이씨가 사람을 달라 그러는 거라. 이게 아이랍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래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관계, 여기
반 들어가면 전부 여기 빨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좀 복을 주셨지. 그러면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놔야 될 건데 내 능력으로 이 점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거라. 자,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16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발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흰것과 찔레가 소멸되고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가의 감같이 가둘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를 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절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나무 하나 나무들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숲이 파괴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 때리고 그렇게 된다 이야기했어요. 자, 이사야 1장 보시면 이사야 3장 보시면 자, 아시겠습니까? 자, 9절 봅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고 얼굴은 편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목이 고다 대항하는지 아니면 겸손한지, 자, 악을 행하고 있는지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는지 얼굴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뻣뻣한 사람은 항상 얼굴이 딱 표현한답니다. 자, 보십니다.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고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대요, 여러분. 여러분, 소돔이 죄범할 때에 나온나 우리하고 상관하자, 동승하자고 대놓고 놀아, 대놓고 전혀 죄에 대한 감각이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 안 돼요. 멸망받은 인간들은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 죄를 그냥 드러내는 거라 전부 다. 그러면 그 인간, 그 인생 종말할 때가 다 됐다 봐야 됩니다. 다 됐다 봐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보십니다. 자,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가는데 지금 여러분 4장까지 가고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자, 1장의 문제가 계속 갑니다, 여러분. 1장의 문제가 뭐라고 해? 1장의 문제가 2장, 3장에 가는 거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악을 같이 행하고 기도할 때 손에 피 가득 붙잡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이킴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절단납니다, 절단.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런 과정의 죄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다고 해요? 소돔 고모라고 똑같이 되는 거라. 얼굴 뻔뻔하고 절대 죄를 숨기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냅니다. 그냥 뻔뻔하게. 그런 인간은 거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멸망할 그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 재앙을 자취한대요. 자기 스스로. 자, 밑에 보십니다. 자, 재밌는 말씀이십니다. 11절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항상 자기 행한 대로 받습니다.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그러니까 아이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10살 먹은 아이가 어른들을 학대하겠습니까? 여기 아이를 아까 말씀했지. 전혀 지도자감이 아닌데 지도자가 된 그런 아이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라. 그래서 표현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지금 한국이 그렇지. 한국 땅을 관하는 자가 부녀거든.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가 통치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가 통치할 때가 있는데 물론 여기 있는 것이 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지도자가 아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다스리게 되고 또 부녀가, 여자가 관할합니다. 그러니 남자가
남자 역할, 남자 위치 잘 못했거든. 그러니까 여자를 세워가지고 여자 통치밖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한국이 그렇다고 말할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리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부녀가 관할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자가 온 나라를, 온 남자를 통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녀가 통치한답니다. 자, 밑에 보시면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경제불입니다. 돈 가지고 없는 자, 그리고 강한 자 학대하고 착취하거든요. 그런 점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여기 또 말씀하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여러분 보십니다. 겸손하면 고개 숙이지. 근데 목을 뻣뻣하게 세워놓는 거라. 교만해서. 여자가 교만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징계받는 현상이요, 멸망받는 현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자들이 전부 다 교만합니다. 목을 쭉 내놓고, 자 보십니다.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면 이게 뭡니까? 음욕을 가득 품은 눈으로 보는 거라. 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적거리어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마음 별로 없고 전부 서로 바람 피운대.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요 정수리 여기에 딱지 생깁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몸을 관장하는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 수치 다 보이는 거라. 그리고 18절로 보면 여자가 장식품으로 단장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재버리겠답니다.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우리 교회는 대머리가 없지. 이게다 보니까 워낙 고통과 정신적인 압박이 커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서 그냥 대머리 된대요. 자 보십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우리가 대머리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있으면 아니면 뭐합니다. 자,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세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성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면 다 죽는다. 너희는 전부 다 과부인데 과부. 전부 과부 되는 거라. 왜요? 남자도 전부 다 죽는 거라. 용사도 죽고. 그러니까 여자만 남는데. 자 밑에 보십니다.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돈이 해결 안 되면 자식을 팝니다. 종으로. 그 자기도 종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희년되면 다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럴 때 종으로 간 여자를 그 집안의 남자가 만약에 관계를 맺으면 절대 그 사람을 한약하게 부리면 안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딱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남자가 장가를 갔다 와이프가 생겼다 그래도 자기가 몸쓰건 하냐는 그 종은 항상 그 기본 인권을 누릴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남자 1명인데 남자가 전부 다 죽었는 거라. 그렇게 7명 여자 와가지고 내 밥 내가 먹을 테니까. 그럼 예를 들어 부부가 되면 전부
부부뿐 아니라 종도 몸섞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건 내가 먹을 테니까 부끄럼만 수치만 당치 않기 위해서 네 이름으로 나를 칭해달라, 첩으로 이어달라 이 말입니다. 남자 한 명에 여자 7이 붙는 거라. 왜요? 남자 다 죽거든. 근데 지금 이 사건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처음 이 예언 내용이 처음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남자 제주도에 세계가 많지. 삼다수라.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거든. 왜요? 4.3 사건 때 남자 다 죽였습니다. 낮에는 경찰 올라가고 죽이고 밤에는 빨개 내려가 죽이고 그 남자만 다 죽는 거라. 똑같습니다. 여자 7에 남자 하나가 그러니까 남자까지 다 죽는다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라. 그런데 이게 실제 이게 지금 전부 다 예언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을 달 때 보면 이거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럼 나중에 남은 자는 얘기 노는데 자 그리고 4장에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자 넘어갑니다. 이 5장이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살펴봤지. 그것을 하나님 포도를 비유하는데 그 포도는 덜 포도 맺었거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책망하십니다. 자, 죄가 아까 말씀했지만 이 죄가 거의 반복이 되는데 자, 잠깐 보고 마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5장 8절 봅니다. 가옥을 열하여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가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파트 혼자서 술 몇 채 가지고 있지? 그러지 말라는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 다 화해.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 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세례 몇 도전 해가지고 그걸 뜯어먹고 지 혼자 집 사가지고 땅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다니까. 온갖 짓 다 해가지고 돈 벌지. 하나님이 가옥에 가옥을 다하고 전투에 전투를 다하고 지 혼자 살겠다고 나쁜 짓 하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세리 얼굴 맷도질하고 살 가죽 뺏겨가지고 그 살 뜯어먹고 한 거 정말 다 쓰겠다. 자, 첫째 그제입니다. 자, 둘째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냐. 사치 방탕하고 있습니다. 전부 술에 꼬리는 거라. 자, 13절 일단 봅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엄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척 그들의 호름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 간다의 말이에요. 지옥 간다의 말입니다. 대놓고 지옥 간다라도 대놓고. 자, 예배 아울러 악을 해하고 기도할 때 손 많이 묻히고 하는 기도에 그리고 온갖 악한 행할 때에 이 사람이 계속 하다가 이제 포도의 노래에서 5장에서 일단 결론 내립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전부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 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 5장 계도 죄가 나오는데 시간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사야가 뭘 말하는가? 자, 조금 감 잡힙니까? 1장 감 잡힙니까? 2장, 3장 오늘 달았지. 4장은 앞으로 회복될 내용을 예언한 것이니까 미래이고 그 다음 5장에서 쭉 다음 시간에 5장 살펴보고 그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알아들었습니까? 좀 심각합니까? 다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보면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 가지고 지금 풀고 설교하는 것이 저는 틀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틀리면 대부분 천국 갈 가능성이 많은 거라. 근데 지금 제가 좀 말씀 보고 푸는 것이 맞다면 이것이 오늘날도 적용된다면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에 많은 사람이 한국에 뭐 1000만 명이 예배 된다는데 1000만 명이 예배 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락되지 못할 예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억하시고 이사야가 뭘 책망하고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사야를 공부하시고 또 열왕기와 연결해가지고 계속 말씀 푸셔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 징조, 시대의 경고 새기시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